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그분께서 성전으로 다시 나오셨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 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가운데서 그녀를 두었을 때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계속 읽겠지만 여기 보시면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성전에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다시 나오셔서 이제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간음한 여자들을 이 서기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좋은 뜻으로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줄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율법 안에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몸을 굽히셔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다가 적으셨더라. 자, 이제 간음한 여인을 딱 데려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세는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말에는 그냥 응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저녁이 돼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주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그의 머리를 누울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의 머리를 누울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누울 어떤 집이나 방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주무시러 산속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으로도 들어와 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다음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그리고 아침에 일찍 그분께서 성전으로 다시 나오셨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 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가운데 그녀를 세워두었을 때, 자,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다시 주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모였다는 것, 모든 백성이 그분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일터로 안 나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죠.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복되시다, 나에게 힘되시다, 이런 것들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결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왔을 때 아침에 일찍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그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또 아침에 아무 잡념이 없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굉장히 깨닫는 은혜가 큽니다. 자, 시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당신을 일찍 찾겠나이다. 일찍 찾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의 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며 저의 육체가 건조하고 맹마른 지역에서 당신을 고대하나이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육체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황량한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이사야 33장 2절에는요. 오 주여, 저희에게 은혜롭게 대하여 주소서. 저희는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당신께서 매일 아침에 그들의 팔이 되어 주시고 공경의 때에도 저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공경의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매일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때 모세는 율법 안에서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이까? 자, 모세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녀를 살려둔 기록이 있습니다. 창녀를 살려둔 그 기록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 그때 창녀 라합을 살려뒀어요. 그 라합은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인 중에서도 창녀를 살려두셨어요. 창녀를.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두를 살려두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라고 보낸 전령들을 그녀가 숨겨준 까닭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또 그녀에게 속한 모두를 살려줬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꼭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항상 구별하세요. 대환란이 오게 되면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때 모든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요,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살려주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을 도왔던 양민족, 양의 민족들을 살려주고 대환란 때 유대 민족들을 도와주지 않은 염소 민족들은 다 곤란해서 그들은 멸망으로 보냈어요.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인데도.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그래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보세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분리시켜요.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누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는 양과 염소라는 것은 여기서는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양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은 따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6절. 자,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몸을 굽혀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다 적으셨더라. 그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다 뭔가를 적으셨어요. 뭘 적으셨을 것 같아요? 뭘 적으셨길래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왔던 사람들이 결국 말씀 뒤에는 다 도망가거든요. 무슨 말씀을 땅에다가 적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땅에다가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의 말씀은 간음하는 남자, 간음한 여자 둘 다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사형을 처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놓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 편이니까 빼돌리고 가늠한 여자만 잡아서 예수님께 딱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쓰셨을 거예요. 자,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가늠한 남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그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계가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에 다 간음을 해왔거든. 그만큼 여자들에 대해서 경시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그냥 다 내보내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간음을 하고 저지르고 다녔던 거죠. 자기들의 마음이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요.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때 그들 양쪽 모두가 죽어야 하리니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만 데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둘 다 죽여라. 곧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라. 그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자, 남자와 여자 음행했던 간음한 사람을 다 데려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 아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요, 이 어떤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은혜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구원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는 언제냐면 재림 때.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그땐 심판으로 오세요. 그러나 지금은 초림이시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에 따라서 이 간음한 여자를 딱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킨 거예요. 아예 재판을 안 하시고 재판을 걸려고 했던 사람들 다 내쫓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초림 때는 구원을 하러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면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 1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그 결혼 관계를 깨고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그들은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보시죠. 그리고 마치 결혼 생활을 깨고 결혼 생활을 그들이 깼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죠. 피를 흘린 여자들이 심판받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노여움과 질투 가운데서 너에게 피를 주겠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또한 그들 손안에 내주겠으니 그들이 너의 우뚝 솟은 처소를 무너뜨릴 것이요 너의 높은 처소들을 헐리라. 그들은 또한 너에게서 너의 옷을 벗길 것이요 너의 수려한 보석 장식들을 빼앗으리니 벌거벗고 맨살이 드러난 너를 버려두리라. 보세요.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그냥 발개 벗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장식물들 다 치장했던 것들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또한 너를 대적하여 한 집단을 데리고 올라올 것이요 그들은 돌들을 던져 너를 죽이고 그들의 칼들로 너를 찌르리라.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네, 그들이 이방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소하고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거죠. 그것도 자기네들이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더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기록하셨을 때 무엇로 기록하셨냐면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분의 손가락.
성경에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언제 나타나셨는가? 먼저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이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0편 5절에 교만한 자들이 저를 노리고 올무와 끈을 숨겨 두었나이다. 그들은 길가에서 그물을 펼쳤으니 그들이 저를 노리고 덫을 배치하였나이다. 셀라.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그들의 음모를 꾸미는 것들이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 들어오면, 자,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있는지 한번 구절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이전절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욕했냐면, 그는 마귀의 우두머리인 이 바알세굽 있잖아요. 바알세굽을 통해서 마귀들을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한 거야. 나는 마귀에게 무슨 힘을 빌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로 이 우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모든 달과 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자연세계를 이렇게 그가 묵상하면서도 의미하면서도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구나. 또 낮에는 저 높이 떠 있는 태양도 만드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함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렇게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지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신격을 우리는 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윽고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두 돌판들을 넘겨주셨느니라. 자, 두 돌판의 앞뒤로 해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돌판에 기록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위에는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속에 있는 불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신 모든 말씀들대로 기록되었느니라. 예,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를 기록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왕인데요.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앞뒤 쭉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 편이자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자, 이 왕은 바로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이게 어떨 때냐면, 그 왕이요, 그 자기의 선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 온 그 성전 기물, 은과 금으로 된 그러한 기물들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기물들을 거기다 지네들이 포도주 잔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취해서 이제 좋아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바로 이제 이방 신들을 막 찬송을 했어요. 그때 바로 한 사람의 손가락이 벽 부분에 나와가지고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에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에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달달달 떠는 거예요. 갑자기 왕궁에서 연회를 하고 있는데 저 벽 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점성술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래야 왕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중색 옷을 입혀질 것이요 근 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더라. 자, 그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사들이라든지 뭐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뭔가 영적인 힘을 빌어서 그 벽에 써 있는 그 글을 읽게끔 했지만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글은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글이었어요.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자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력들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성해 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마술을 행해가지고 이 뭔가 모세가 행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네들도 뭔가 좀 따라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했고요, 물이 피가 되게 그렇게도 자기들 따라 했어요. 그리고 물 위로 개구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개구리를 나타내는 것을 따라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요 이 일을 바로 이집트 전역에 막 들끓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는 없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람 위에 모든 짐승 위에 이가 있었더라.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네들이 뭔가 재주를 부리든지 뭔가 이렇게 심령을 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계속하였는데 그분께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그분께서 몸을 굽히신 후에 땅바닥 위에다 적으셨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가책을 받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가장 막내인 자까지 한 명씩 빠져나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자, 이겁니다. 유대 남자들은요 이혼장을 아주 쉽게 써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의 이 남자들은 자기들이 그 아내가 싫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간음을 한 거죠. 간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생생하게 너희들도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말이죠. 그들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간음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간음이라는 그 폭을 굉장히 넓혀주셨어요. 간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서 버려진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있는데 이혼한 여자하고 그 여자하고 혼인하는 거,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크리스천은요, 부부 중에서 누군가 사별했어. 그럴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혼했어. 이혼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또 주님께서는 더 강화시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어떤 여자를 보고요, 그 마음속에 정욕을 품어. 그는 이미 그녀를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거는 뭐 그냥 교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간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본 여자하고 그런 정욕을 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간음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미 간음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1차 거기서 죄를 짓고 2차적으로 자기 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속해 살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는 세상과 친구된 자예요. 그것은 벌써 간음한 겁니다. 간음한 거예요. 세상과 간음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서 세상 속에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과 간음했다고 보십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적 간음까지도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자 혼자만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에는 구원하라고 오신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자 친히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였느니라.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더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보시고 사람들 없지? 이제 너를 고소한 사람 없어. 얼른 너도 돌아가.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끝에 더는 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심판, 재판 안 하셨어요. 넌 죄인이야. 더는 죄는 짓지 마.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성령에 따라 살라. 죄 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러한 쾌락과 자극과 뭔가 육신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그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이 혼이 분명히 영적 할례를 받아서 몸과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못 잊어서 계속 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바로 크리스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젠 그는 성장한 청년으로서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가 육체 안에서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그는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떤 행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행실, 선한 행실로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이 다 발가 벗겨진 채로 다 불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찬란한 그 영광이 빛나는데 자기는 빛도 안 나. 속이 다 비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